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깨달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깨달지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보화의 가치를 깨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기 쉽고 깨달지 못하면 지배받게 되고 그래서 깨달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성경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저 진토에서 일으켜서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리에서 그를 드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존귀한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손에 장수가 있고 하나님 손에 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따르는 것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으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는 인생길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그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은 그의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야곱이 기운을 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147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야곱이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자기 아들 요셉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이 깨달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야곱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성경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못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보배같이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자기 삶을 147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이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며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때로는 시간을 초월하여 도우십니다. 야곱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허송세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자기의 삼촌에 속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고 또다시 그가 6년 동안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품삯을 안 주려고 어떻게든지 야곱을 빈손 만들려고 품삯을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처가살이한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느 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부와 재물을 주셨어요.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열어보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허송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아론의 지도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막 안에 아론의 이 마른 지팡이,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 증거기 앞에 놔뒀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 살구나무에서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살구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묘목을 좋은 땅에 심어서 최소한 4, 5년은 걸려야 물리적인 면에서 시간과 조건이 맞아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룻밤 만에 살구나무 이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어요. 4, 5년 걸려야 맺는 열매를 하룻밤 사이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려고 하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즙을 짜가지고 이걸 바로 씻겨야 포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해? 라고 혹시 여러분 포기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에는 다 이른 나이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시작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고
갈렙도 8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시간을 초월하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것, 내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허비하며 살아온 것처럼 여겨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십니까? 환경을 초월하여 도우십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집에 있을 때도, 창세기 28장에 본 집을 떠나 광야길을 갈 때도, 창세기 29장에서 31장에 보면 하란 땅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 할 때도, 창세기 30장 31장에 보면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항길에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야곱은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환경과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고 장사도 목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장사하려면 분명히 몫이 좋아야 됩니다. 소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6년 든 땅에서 6년 든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거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꼭 세상적인 원리가 맞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6년 든 땅에서 6년 든 해 농사에도 100배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불황이라고 안 된다고 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전능하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여러분, 살구나무가 우미도 없고 꽃이 피려고 하면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는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전의 성막 안에 두는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35장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소나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하거나 그 환경에 얽매이거나 환경에 묶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정말 야곱이 광야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것처럼 열악하고 애롭고, 뒤에는 지금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는 자기 형이 사병을 거느리고 오는 그런 환경 같은 진퇴양난의 이 가운데 처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문제는 막아주시고 앞에 길은 열어주셔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환경을 바꾸시고 환경을 초월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야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십니까?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로운 광야길에도 속임을 당하여 다 빼앗길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가족이 몰살당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야곱이 그걸 경험적으로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해주셨다. 6.25 때 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은 총을 가슴에 3번을 맞았어요. 가슴에 총을 3번 맞고도 살았어요. 이상하게 총을 3번이나 맞았는데 급소를 다 비껴갔어요. 그리고도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특별병거 400성을 앞세우고 애굽의 바로 왕이 진두지휘하면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더라. 마른 땅처럼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나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방법을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기 앞에서 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여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깨달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본문 3절 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의 복.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고 여러분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결실합니다. 늙어도 열매 맺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 든 권사님이나 우리 장모님이나 나이 때문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게 하셨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성경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우리 가족이 처한 모든 환경,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에 말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내가 가는 길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도 결실하도록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고 태어나 신령한 복, 선택의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탐내야 될 기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받고 구원받은 것, 성령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와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썩지 않는 복수로는 하늘나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복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육체 복,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육체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쓰고 누릴 수 있는 이 물질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돈 얼마든지 있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5장 19절에 보니까 부요와 재물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리는 복.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재물을 모으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천만금을 쌓으면 뭡니까?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리는 복, 누리게 하는 복을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세상 육체를 갖고 살아온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되 그걸 누릴 수 있는 복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14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말씀 이하에 보면 자식들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147세를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니. 여러분 중에 세상에 행행하고 있는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 제대도록 질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고 혹시 병들을지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받아야 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환경의 복입니다. 환경의 복. 여러분 환경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는 영적인 환경과 정서적인 환경과 육체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환경이 안정돼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16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환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도 기쁘고,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환경입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적인 환경입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체적인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기쁘고 영은 행복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건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환경이 꼬이고 잘못되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이사야 35장에 보면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환경을 하나님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즐거워하도록 바꿔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고 벙어리는 하나님 그는 저는 자는 뛸 것이고 벙어리는 노래하리니 광야에 샘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함께하면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녀 때문에, 지금 주어진 환경 때문에.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야곱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대 이상 주시는 하나님, 내 기대보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에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셉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들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기 전에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찾아 얼굴을 보리라고는 기대도 못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요셉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까지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노년의 효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를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만 봐도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행복할 텐데 살아있는 아들을 볼 뿐 아니라 그의 손자까지 보게 하셨고 그 아들 손으로 봉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기력을 베풀 때도 그냥 굶주린 백성이 허기만 채워도 만족한데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그냥 하룻밤 축제만, 하룻밤 파티만 벌려도 만족하는데 열흘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이 실컷 고기를 먹게 하셨고,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구했을 때 지혜만 줘도 감사한데 세상 사람들에 필요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불행을 바꿔서 행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변하여 영광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실패가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어젯밤까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시니까 실패가 변하여 2배가 가득 차도록 성공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오늘 여러분 인생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도 인생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전능하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나를 능히 도우시고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 또 주님을 인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환경의 복을 주시며,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을 보리라고 기대도 못했는데 아들뿐 아니라 손자까지 보여주셨고, 오늘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봉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섭리자로, 창조주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들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인생길에 복을 주시며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폭이 좁고 단면적이고 세상 것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게 나의 미래까지 하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우리도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